뭐가 안타까운 거니까 뭔가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의 그러한 유익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용할 줄 모르다 보니까 조금 편하고 또한 이렇게 유익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좀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를 보면 상당히 안타깝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인가니까 하나님을 믿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믿음 때문에 헌신도 이렇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줄 모르다 보니까 때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어떤 난관이 있으면 그 난관을 넘어서 버리면 되고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가 그 일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내한테 끌어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즉 능력을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게 막 이렇게 살아가고 또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해결되는 문제인데 하나님의 능력이면 빨리 해결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빨리 해결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한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일이 내 능력으로는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면 쉽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일을 못하게 될 때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좀 안타깝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이 능력을 어떻게 하면 사용하느냐. 내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를 이렇게 살펴봄으로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도 잘 살았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은 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풍족히 누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경을 보면서 기본적인 원리들을 다시금 정립을 하고 또 기본적인 원리들이 이제 성경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후의 인생 자체는 정말 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우리의 그 나그네 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첫 번째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문제 자체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지식과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식은 이제 인식의 문제죠. 지식과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이것이 가장 첫 번째 탁 넘어서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 나타난 본문 있죠. 그거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그런 기도예요. 그 여러 가지 이제 기도인데 당시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니까 그 소아시아 지금 거기는 이름이 바뀌었던데 옛날 터키 있다 그죠? 터키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거든요. 그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 신앙생활을 엄청 잘하고 그다음에 헌신적이고 교회도 크고 이제 이런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의 눈에 비춰진 에베소 교회는 뭐냐? 다른 좋은 부분들이 많은데 뭔가 여러 가지 이렇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 부족함이 많은 부분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3장에 보면 또 바울이 간절한 그런 기도가 나와요. 이거는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 기도 내용 중에 오늘 본문 읽은 그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알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잖아요.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이런 인식을 갖게 해달라, 이런 지식을 소유하게 해달라 하는 그 기도인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 있죠.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큰지를
에베소 교인들이 이것을 알게 해달라 하는 그 기도가 이 바울의 기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첫 번째 과제가 이런 지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인식 자체를 가지는 거.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 있죠. 이 지식을 가지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지식 자체는 어떤 지식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컸냐 하는 이 지식을 가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드릴 때마다 그 신앙 고백하거든요. 신앙 고백하면 그거를 왜 자꾸 계속하느냐 한번 하면 됐지. 매주일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사람은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 지식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기 쉽다 보니까 우리 주일날 매일 이래 예배드릴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그런 이 믿음이고 이제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이 지식이 나에게 충만해야 돼요. 어떤 일을 딱 당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잠깐 당황했다가 나는 이것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렇게 생각나는 것이 지식이에요. 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뭐냐니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시면 가능하다 하는 요것 자체가 지식이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지식과 아울러 두 번째 가져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니까 믿음을 이야기하거든요.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이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믿음 중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이 중요한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하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요 믿음 자체가 뭐냐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능력이 크시잖아요. 크신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 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니까 대부분 이제 교회를 다니면 이런 인식은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하는 그런 이 지식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사사건건 우리한테 이 방해를 해요. 미혹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렇게 딱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은 옆에서 뭐라고 속삭이는 거니까 맞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야. 그런데 니한테는 안 돼. 요 이야기 있죠. 하나님은 능력이 대단하신 분인데 니 보니까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도 별로 없고 니 보니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니한테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는 다윗 왕한테나 역사하고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 있죠. 이 위대한 인물들한테 그때 역사하는 것이지 니한테 역사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지식을 갖더라도 내한테 유익이 없는 거예요. 내한테 유익이 있고 누구한테 유익이 있느냐?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한테 그 능력이 역사하신다. 이런 이상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고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 보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나타나. 그런데 누구한테는 안 나타난다고? 내한테는 아니야. 요거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능력 자체를 가지시더라도 내하고 관계없는 하나님이고 내하고 관계없는 능력이다 하는 이야기죠. 이 생각은 그 누구의 생각 아닌가 하니까 사탄의 생각이에요. 즉 성령은 우리를 계속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는데 성령만 생각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있으면요. 어떤 생각이 우리한테 주입되는데 이 생각은 허락을 요구하지 않아요. 누구야 내가 조금 들어갈게. 들어가도 되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생각은 노크 없이 쑥 들어버립니다. 쑥 들어오는데 이 생각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고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니 한 봐봐라.
니한테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야. 모세에게 주시는 거야. 안 그럼 다윗에게 주시는 거야. 안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위대한 인물들에게 주시지 니한테 주시겠느냐 하나님은. 이래 돼 버리니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차단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난관을 당하거나 혹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하다 이럴 때 있답니까? 이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면 과감하게 이 생각을 이렇게 차단시켜야 됩니다. 차단을 시키면서 지금 우리 같이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이 말씀을 소식 때 읽고 난 다음에 편리할 때마다 문제가 될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어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이렇게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죠. 사탄이 주는 생각을 전부 다 거절했거든요. 그것이 뭐냐?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또 믿음의 그런 정도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은 관계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떤 문제를 탁 당했을 때 혹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 능력 밖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능력 안 되는 내 혼자 막 실험하고 고민하고 해봐야 밤새도록 고민해도 안 됩니다. 못하는 거는 못하는 거라. 그럴 때는 밤새도록 고민하지 말고 뭐라고요?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이 능력을 딱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사탄이 이야기하던 거 있죠. 하나님의 능력은 맞아. 하나님 능력은 대단한데 니한테는 아니야. 하는 요 말이 맞습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이 말이 맞습니까? 성경 말씀이 맞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런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가 바울에게만 이렇게 내어주셨어요? 안 그러면 베드로를 위해서만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뭐냐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죄의 문제를 지고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거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들조차 십자가에 내어주신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인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하나님은 아니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정말 십자가를 내어주셨다는 것은 정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는 큰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세상의 난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안 주실 하나님은 아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처음에 필요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런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되고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 자체는 누구에게 주신다? 나에게 주신다 하는 요걸 믿어야 돼요. 이것은 바울에게만 아니고 모세에게만 아니고 베드로에게만 아니고
이 다윗에게만 아니고, 또, 이 바울에게만 아니고, 누구에도? 나에게도 주신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나에게도 하나님은 이 능력을 주신다 하는 것을 확실히 가져야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는 가장 기초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해결되었죠. 해결되면 또 해결돼야 될 아주 기본적인, 이거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건데 이걸 갖다 안 하는 거야. 왜 안 하는 건가? 오해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또 사탄에 관한 미혹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두 가지, 인식과 믿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마저 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다.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두 번째, 뭐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두 문제가 해결됐죠. 해결되면 두 번째 이 넘어야 될 단계가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알면은 왜 하면 돼?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쉽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도 때로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신앙이 좋은 것처럼 이래 이야기해요.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싸다. 왜? 내가 살아온 게 이래 살아왔으니까. 바보죠? 바보죠? 그러면 애초에 그 하나님 앞에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말았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두 번째 뭐 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고 하나님은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믿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이거를 넘어가게 하세요. 넘어가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어떤 일을 또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는 분명히 보니까 해야 될 일인데 내가 딱 보니까 나는 힘도 없고 초라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거 있죠. 이래가 미련한 사람들은 뭐냐, 무능한 사람끼리 모이가 이거 으쌰으쌰 한번 해볼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 바보들이야. 그렇겠죠? 그러지 말고 누구에게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앞에 나 이것을 좀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능력을 달라,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하는 거 여기죠. 이게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 후반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후반절. 자,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해결을 못 하잖아요. 사탄은 또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어떻게 속삭인가 하니까, 이게 이 원인이 이런 원인이다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핑계를 댑니다. 그럼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문제 앞에 마음이 딱 하나가 되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동 말동하는 그런 우리 연약한 자들인데, 사탄은 늘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우리 같은 지체들이나 그럼 우리 가족 일원들을 보면서 저것 때문에 그렇다, 요것 때문에 그렇다 해가지고 계속 뭐하게 만든다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요, 불평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원망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여러분들의 목사도 기도 안 하고 그것만 할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뭡니까? 성도들은 막 원망하고 있다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들은 막 원망하고, 그게 해결되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목사는 안 하려고 하거든. 왜 했냐니까 옛날에도 한때 원망을 해봤거든. 원망을 또 해보니까 원망은 내만 초라해질 뿐이지 아무런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야. 아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사람과의 관계성만 깨지지 아무런 이득도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지식과 아까 믿음 있죠.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딱 믿고 뭘 해야 됩니까? 원망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혹시 옆에 누가 원망이나 불평이 하려고 하면 그러지 말고
우리가 서로 뭐 이렇게 뭐 싸우고 한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니니까 뭐라고? 같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자. 요게 해답이란. 요게 해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주위를 살피면서 원망할 구실을 찾고 불평한 구실을 찾는 일은 차단해야 됩니다. 그것은 누가 주는 생각이냐?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왜냐니까 해결책이 없어.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 그러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게 뭡니까?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라는 이야기거든. 야고보 4장 2절 앞에는 어떤 일이 있으면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뭐라 해야 됩니까? 싸우도 다투도 못 얻는다는 이야기거든. 싸우고 다투고 얻지를 못하고 뭐 한다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구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얻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죠. 능력을 다 구하는데 이 성경에서 이 능력을 구하는데 이 이제 성경에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죠. 임하는 데는 그 이렇게 이 조금 이 차이가 있는가 봐.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경우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는 구하는데 어떻게 구한다고? 간절함 있죠. 간절함 자체는 뭐냐? 하나님의 이 능력이 임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예수님의 말씀이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는 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디다가요?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그런 마음속 깊이를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면 그 능력 임하는 것이 좀 이렇게 빨라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능력자십니다. 나는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시오. 이래 딱 기도해놓고 뭐 주시면 좋고요. 안 주시면 아니고요. 만약에 요래하면 아직 덜 아쉽다는 이야기죠? 아니 아직 덜 아쉽다는 이야기잖아. 그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능력을 다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신비한 방법으로 임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은 이 사이에 있는 사람이나 또한 이 사이에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능력이 역사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 막 이렇게 구했죠. 구하면서 정말 나는 이런 능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니까 어른다고 막 찾는 거야. 누가 나를 도와줬냐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또 막 원대 두드려 보는 거라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이래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절실합니까? 절실하지 않습니까? 절실하죠. 그래서 그런 기도에는 그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주 역사하는 힘이 크고 특히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 혼자 기도하고 해결을 하지 말고 뭐라고요? 교회에 이야기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 교회에 그 이야기하면 가장 지혜로운 것이란 건 뭐냐? 우리도 금요 기도에 되면 요새 1부, 2부로 나눠가 2부는 이렇게 강하게 기도하거든요. 강하게 합심으로 기도하거든. 교회가 간절하게 강하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가장 큽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뭘 해야 된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임하게 된다 하는 거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주의사항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주의사항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구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 주의해야 될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일은 하면 능력을 얻는 게 아니고 무엇을 얻는다? 재앙을 받습니다. 이해됩니까?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필요하고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절실하게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악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악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관련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때 그들 가운데라는 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말씀이죠. 그러면 주를 시험한다는 게 뭐냐? 너무 어렵죠. 이해하기 어렵죠. 요거는 뭐냐니까 내한테 필요한 거 아닙니다. 내한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내한테 절실한 것도 아니에요. 절실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또 어떻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능력 있나 없나 한번 보자. 요래 가지고 뭐냐 능력 주시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요 좀 이해됩니까? 내한테 절대 설명으로 이것이 필요한 거 아닌데 뭔가니까 하나님은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보자. 요래 가지고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 있죠. 이거는 대단히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은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얻는 것이라? 화를 얻는 것이야. 복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징계를 받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절대로 뭐는 하면 안 된다? 능력은 구하되 무엇을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이거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좀 어렵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다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구하는데 다시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인식과 무엇을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고 나한테 이거는 모든 사람 척하면은 자꾸 모든 마음이 착한 사람은 하나님 나는 좀 견딜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주시오. 막 이래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은 누구한테 능력을 베푸신다? 나에게. 그러고 이때는 뭐냐?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던 많이 안 했던 예배에 많이 잘 참석했던 안 했던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하는 그 믿음을 이렇게 가져야 돼요. 이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게 하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경건해서 그랬습니까?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 일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엄청 많이 한다고 했지만 강도의 소굴, 즉 예루살렘 성전은 멋지게 지었지만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뭐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못하고 강도짓만 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니실 때는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는가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은 고통받는다 생각 안 하고 지 죄를 주고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다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인간들한테 하나님의 그런 호의가 필요하겠습니까? 없죠. 아무런 호의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공유를 받을 상황이 아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가 너무나 깊고 하나님의 긍휼은 정말 땅에서 하늘처럼 높은 그런 긍휼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 가운데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시.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다시 강조하는데 사탄의 그런 속임수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은 뭐 어디까지 좋아질 수 있겠어? 그렇겠죠? 우리는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참석한다 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참석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야. 맞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날 주일마다 예배 참석하잖아. 아닌가요? 맞잖아. 그럼 얼마나 대단해. 그래서 절대로 이 사탄의 이란 목소리에 속지 말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찾아? 어린아이가 돼서 을라가 뭡니까? 지 원하는 거는 뭐라고? 저것만한테 구하는 거 있죠? 구하는 거 있다, 그죠? 그렇게 구해란 말이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데는 스스럼이 없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필요가 뭐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릴 인생이 누가 있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뭔가 능력을 구하는 데는 체면이고 뭐고 그거를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를 내세울 만한 존재가 아니거든. 우리는 하나님께 오로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확고히 인식하는 이 시간이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또 다른 원리가 또 있습니다. 이건 조금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데 이것도 이유를 잘 알아야 돼.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줘. 능력을 구하는데 못 얻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데 못 얻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니까 정력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 안 주세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 다시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도 못 얻는 것은 뭐라고? 정력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이 성경 구절을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다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한 번 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걸 좀 설명을 할게요. 이걸 설명하는데 복잡하게 설명하면 너무나 길고요. 그러면 왜 모든 것을 주시는데 정력으로 구하면 안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는 이 이유를 알아야 이해를 해야 하나님은 이것이구나 하는 그걸 압니다. 하나님이 이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구원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범죄한 모든 인생에서 궁극적인 아주 뚜렷한 목적을 하나 가지고 계신데 그 목적 자체는 뭐냐?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갖다가 한 말로 표현하라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이 싹 이해가 돼버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어디에? 쫓겨난 하나님의 동산에 우리 모두를 뭐하게 하시는 거?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중에서 뭐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와 불의로부터 구원입니다. 자,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은 뭐냐? 죄와 불의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럼 죄와 불의로부터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가 한 점도 없고 불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죄의 연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참물이 안 되기 위해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의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서 처형을 하시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받을 죄에 대해서,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 불의의 결과에 대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조건 자체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됐던 거야. 이거 이해됩니까? 그 해결이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두 번째로는 우리는 완전한 의인, 완전한 천국에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은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던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그 가난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헤맨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 동안은 뭐를 연습해? 천국 가는 것을 연습해.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을 연습한단 말이야. 그것이 뭔가니까 법적인 문제는 해결했지만 우리 속에 남아있는 불의와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죠. 그것을 계속 없애면서 하나님의 의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의를 채워나가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채워나가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야. 이해되죠? 제일 마지막 단계가 뭐냐니까 영화의 단계인데 그런 믿음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잡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던 그 성도들에게는 마지막 완전한 영화에 이르게 하시오. 그 완전한 영화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죽어야 이루어져. 죽어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야 이 영혼이 보존을 받죠. 역사의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영혼 자체는 뭔가? 땅에서 육으로 지은 그런 몸이 아닌 하늘로부터는 한 점에 이렇게 악이 없는 영원한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계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 몸을 입고 산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혼련히 변화가 되면서 지금 이런 더러운 모습이 아니라 더러운 모습이 아닌 완전한 몸을 입으면서 완전한 사람이 돼. 그러면은 우리가 지었던 그런 모든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속이 되었죠. 천국 가는데 창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없죠. 우리 존재에게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들어가잖아.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 능력 주시오. 이래가 기도를 하는 거야. 하는데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야 될 사람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가는 사람인데 우리 속에 잠재 있는 정욕, 그게 죄야. 우리 속에 잠재 있는 욕심, 탐욕, 그게 불이야. 그런데 만약에 열한다, 그죠? 주여,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얻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니까 내가 째게 하고 싶은 게 뭐 하고 싶다? 불의를 쌓아가고 싶고 또 이것을 하고 싶은데 필요한 게 좀 있거든요. 내가 죄로 살아가는데 돈이 좀 필요합니다. 돈 주시오. 이런 거 있답니까? 돈 주시오. 이런 거 있답니까? 하나님은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라. 그 구원은 죄와 불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사탄이 막 생각을 주신다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자극시켜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서 네가 살아가는 게 왜 그래 초라하노?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 안 믿고도 얼마나 잘 살아 이런 거 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가 좀 나잖아. 그렇게 화가 나고 또 사탄이 쑥 들어와가지고 봐라 예수님을 유혹했듯이 배고프지? 돌이 뭐가 되게 하라? 뿌리가 되게 하라 하니까 주님 성경에 있잖아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돌이 떡덩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금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뭐 다 금이 되려는 게 아니고 다 금이 되면 전부 다 잘 사니까 큰일 나고 우리 집 마당을 파면 돌이 놓은데 그 돌을 내가 건지면 다
더 믿게 해주세요.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래도 주셔요, 안 주세요? 안 주시오. 왜? 이 세상 모든 것보다 하나님은 누가 더 중요하시오? 그 한 영혼이 중요하시거든.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시거든. 그래서 절대로 뭐 하면 안 주시오? 세상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는 결코 주시지 않는다. 이해됩니까?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와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은 구원이시기 때문에 죄와 불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더라도 세상의 육체를 위해서나 세상의 내 속에 있는 등록을 위해서 구하지 않는 문제라도 내 안에 불의와 죄를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죄와 불의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히는 담이 됩니다. 방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문제를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키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는 요 이야기요. 그러면은 우리 속에는 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럼 뒤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죄가 가로막혀 버리는데 일평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도 못하겠네요. 그 이야기죠? 아닙니다. 성경에는 방편이 있어. 뭐 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그 죄 문제가 사라져 버립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그 죄 문제가 사라져.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거니까? 지금 내가 능력이 필요하고 기도 응답이 필요하죠. 이럴 때 진심으로 막 찬양을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자기를 성찰해야 돼. 자기를 성찰하면서 자기의 죄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통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을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 나에게 힘과 능력을 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우리 어제 금요일날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잠깐 나눴지만 회개란 단어 있죠. 이거를 갖다가 잘 인식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회개란 단어는 그 성경에 보면요. 신약은 헬라로 쓰지가 있고 이 구약은 히브리어 쓰지가 있거든요. 때론 같은 번역이라도 헬라어 의미하고 히브리 의미가 조금 차이가 나타나요.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상하게도 회개라는 거 있죠. 회개라는 거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똑같은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뭐냐? 지나간 일을 돌이켜보다. 그럼 회개하는 사람은 기도 딱 하면서 중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야. 이게 중요하다니. 두 번째 뭐냐? 돌이켜보다 보니까 잘못이 생각나죠? 그러면 하나님께 잘못을 빌다. 요게 회개라. 하나님께 내 잘못을 빌다. 그럼 세 번째는 뭔가니까? 마음과 생각을 바꾸다. 그럼 요거는 뭐냐니까? 지나가는 일을 돌이켜보니까 제 문제가 생각나는데 잘못을 막 빌다 보니까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왜? 모든 행위와 모든 입술의 말은 우리 속에 있는 생각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네 번째가 궁극적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다. 즉 세상으로 향해 있는 내가, 내 자신에게로 향해 있는 내가, 회개는 무엇으로 향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탁 돌리는 이것이 네 가지 의미가 회개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내가 뻔데도 아니고 딱 기도하고 얻을 거 없고 또 지나고 나면 또 회개할 거 생기면 어쩝니까?
나는 양심은 있는 인간입니다. 딴 걸 못해도. 그게 바보라. 우리 한번 얘기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답니까? 내가 이게 너무나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가능성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긍휼과 자비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들이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면 그 또 죄를 갖다가 돌이켜보고 잘못을 빚고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향하면 이것이 습관적으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이 쌓여져 나가고 하나님의 의가 쌓여져 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져가는 그런 과정을 걷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했죠. 구해도 얻지 못하면 뭐로 구하면 절대로 안 주신다? 정욕이다. 그죠? 그 다음에 정욕을 안 구해도 내가 구할 때 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내 마음의 불의와 내 마음의 죄다. 이거는 돌이켜보면서 빨리 해결해야 돼.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기도에 민감한 사람은요. 기도를 잘하다가 보통 때 기도가 탁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기도하려고 아무리 했어도 기도가 안 돼요. 그럴 때는 기도하기를 탁 멈춰야 돼. 기도하기를 멈추면서 주님, 나에게 숨겨진 죄가 있으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해야 돼. 저도 옛날에 그 청년 때 기도하면서 수차례 기도했거든요. 왜냐니까 기도하려고 기도 딱 했는데 기도가 막혀버리는 거야. 완전 기도하는데 너무 공허해지는 거 있죠. 하나님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야. 그럴 때는 억지로 기도하지 말고 멈추세요. 멈추시고 뭐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내가 모르는 그런 죄가 있다면 주님께서 정말 알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죄가 있다면 그것을 알게 해달라 그러면 막 그것 가지고 부르짖으면 섬광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그거를 회개하면은 다시금 기도가 형통하게 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절대로 죄 문제는 이렇게 없애야 된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죠?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이해됩니까?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럴 때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하는데 내 신앙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려움이 생긴 거야. 그래도 나는 문제없다 생각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그리고 어려움을 주세요. 그러면 그럴 때 만약에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주시죠? 또 주시는데 그 어려움을 주신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뭐를 달라? 능력을 주시오. 이러면 시험 주시는 것도 하나님인데 이거 하나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련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사오게 만드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거기 분별이 중요해요. 이 시련이 정말 어떤 시련인가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 시련을 주셨다면 이 시련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그런 문제 있죠. 이게 해결이 돼야 돼. 꼭 죄는 아니지만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인식을 잘못했다 하는 거는 그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 이해가 됩니까?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통해 가지고 뭘 주시는 거니까 더 강한 믿음을 만드시려고 이 시련을 주시는 거야. 그럴 때는 뭐냐?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시련을 넘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 시련을 넘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이해가 됩니까? 이것들을 오해하면 안 돼요. 마지막 한 가지 간단한 것만 이야기하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이렇게 연관된 거라 의인에게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에 역사하는 것이 큽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는 거 여기죠. 여기서 이제 방금 읽은 성경에 보면 의인이 가지는 속성이 있죠. 속성 중 하나가 뭔가니까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이상하게 이야기하네요. 뭐 회개를 잘하는 게 왜 의미입니까? 제가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야기죠. 미안하지만 내하고 여러분들의 제 문제는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되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하고 나와 비교하면 내 죄의 문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라. 그러면 의인이라는 속성은 어떤 속성인가니까 이런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야. 이런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회개를 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의인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고 죄에 푹 빠져 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도 알고 천사도 알고 성령도 아시고 예수님도 아시고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알고 있는데 지만 모르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의인의 속성은 빨리빨리 자기의 그런 문제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마음을 바꾸고 하는 이런 일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의인입니다. 옛날 우리 교회하고 지금 교회하고 형편이 많이 달라요. 나는 옛날 교회가 그 밀양 가곡동에 구세공교회라고 조그마한 교회 있었어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원은 많지 않은데 내가 어릴 때부터 늘 보았던 거는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때는 이제 나는 어린애였으니까 그 이모의 아들 뭐 그때 한 예언이 정도가 되면 내한테는 억수로 높은 이모가 되겠죠. 이모의 아들이나 그 뭡니까 어르신들이 그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가지도 않고 뭐 하는 거니까 기도를 막 하는데 보통 기도하는 것이 막 울면서 기도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릴 때 생각은 뭐냐니까 나는 어린아이니까 깨끗하게 살았는데 불쌍하다. 왜? 제가 되게 많구나. 제가 그래 많아가지고 그렇게 울고 기도하고 그렇게 울고 기도해도 아직까지 자꾸 울고 기도하니까 이런 참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커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의인이다. 왜? 죄는 고백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고 하니까 의가 쌓아지는 거예요. 의가 쌓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쌓아지는 그런 사람들이야. 이것이 의인이란 말이지. 그래서 의인은 누구인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해됩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믿음으로 끊임없이 뭐하고요? 하나님의 의를 배워가면서 내가 어렵게 되어가자는 과정에 있는 사람. 이거를 하는데 회개가 없으면 안 되죠. 이 사람들이 진정한 의인이다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는 사람은 이 의인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이 크게 임하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요, 사탄은 자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따르라 이렇게 자꾸 미혹을 합니다.
그건 십자가를 따르면 힘들게만 살아가야 되잖아? 그게 아니고 십자가를 따라가야 돼요. 맞죠? 따라가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살아가야 돼. 이해됩니까?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나타나야 됩니다. 이번 108의 이 총회의 슬로건이 뭔가니까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이것이 108의 이 총회 슬로건입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내년 표현은 무엇인가? 표현은 뭔가? 옛날에 한때 했던 뭐냐? 뭔가 이렇게 교회에 일어나라 하니까 좀 거시기 해가지고 뭔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그런 표현으로 이래 삼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니까 코로나 2년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연이은 그런 전쟁을 통해서 교회는 약화될수록 약화될 그 침체 엄청 약화됐었습니다. 예배가 다 무너졌습니다. 기도가 거의 다 실종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몸부림을 지금 치고 있거든. 그래서 금요 기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래 고민하다가 뭐냐니까 금요 기도를 1부, 2부로 나눈 거예요. 1부는 말씀만 전하고 몸 피곤하신 분들은 다 가시라. 이래가 몇 명이라도 남아라. 이래가 막 기도를 한 거예요. 또 우리 교회가 처음 다 이 집이 다 멀거든. 집이 다 멀다 보니까 그 2부 기도에 마치고 우리 모 권사는 부산에 안 살고 좀 시골에 살아. 변두리에 좀 사는데 목사님 집에 가니까 12시 넘었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 사람들이 다 일하는데 그래 내가 임팩트 있게 예배를 좀 줄이자 하니까 또 뭐 청룡도 한 명은 버스가 떨어져 가지고 이 곤란한 문제가 오는 거야. 그래서 시간을 줄이자 해가 30분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12시 안 넘고 집에 들어가게끔. 근데 이거는 목사가 왜 그런가 하니까 정말 처절한 몸부림이야. 힘이 없어진 교회, 무능한 성도. 우리 교회는 빛과 소금교회인데 빛이 꺼진 지 오래된 빛을 발하지 못하는 빛. 소금은 뭐냐?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은 능력 없으면 안 됩니다. 예배 참석하는 거요?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 못 참석합니다. 수요 금요 기도에 내가 목사가 이래 하자 해가 다 할 수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기도해. 오늘날 뭐 수요도 기도에 없어지고 금요 기도에도 없어지고 새벽 기도에는 뭐 지금 뭐 거의 드리는 데가 큰 교는 몰라도 그것도 뭐 목사들 나눠가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드린다 하더라고. 새벽 기도 참석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새벽 기도를 드립니까? 또 우리가 교회에 이 샬롬 축복전도 해놨는데 능력이 없는데 무슨 전도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 능력은 단지 하나님의 일을 위한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이 풍성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데도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에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성도,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